봄이 오면 여름이 옵니다. 이 설교는 제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계속 도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승용차 타는 사람, 부자인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잘 산다 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잘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아멘. 이 땅을 천국같이 사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악령의 귀신들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오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아주 다정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장로님 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 그 앞에 계시는 집사님 성함이 뭐예요? 이미희. 어휴, 미희 이름 좋네. 아름다울 미자 써요. 아이고 마스크 벗으면 어떤지 한번 얼굴 보고 싶네. 아이고 우리 이미희 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첫째,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서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셔서 아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도우리라. 도우리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농번기에 많이 바쁠 때는 일손이 부족할 때는 누구의 손도 도움이 되느냐? 고양이 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등산 갈 때 몸이 막 힘들잖아요. 올라가면은 그때 힘들 때는 뭐 하나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느냐? 눈썹 하나만 뽑아도 가벼워져요. 그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땡볕에 요즘 나이 드신 분 중에는 리아카 끌고 가시는데 막 이렇게 종이 박스 있잖아요. 그거 이만큼 하고 가요. 우리 저 예일 유치원, 예일 어린이집 그 뒤편에 키가 조그만한 할머니 한 분이 제가 보니까 한 5년 전부터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어. 한 번은 보니까 리아카는 가는데 사람이 안 보여. 키는 적은 할머니인데 이게 덥지만하게 막 했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얼마 받습니까? 물었더니요 2만 원도 못 받는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근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 어른들은 다 그래도 종이박스는 주워로 다니지 않고 그런 삶이잖아요. 그 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 하루를 잃어보니까 저쪽에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 할머니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가서 뒤에서 좀 밀어줬더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누군가 뒤에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면은 힘들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느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어떤 손으로 돕느냐? 어렵고 강한 오른손으로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우리가 왜 도움을 거절하고 뒤돌아서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땅을 잘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잘 사는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같이 살다가 죽어서 본점이 되는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천국같이 살다가 본점이 되는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땅을 천국같이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이건 뭐냐?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있는 그 대학의 법인의 이사장님이 몇 살까지 이사장님을 했느냐면요, 92세까지 이사장을 하셨다. 전혀 안 놀리시네. 근데 가천대학에 이길려 총장님이라는 분이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어떤 분은 하시지만은 93세인데 현직 총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올해 대학에서 축제를 했는데 그때 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93살 90 넘어는 이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뭐 했줄 알아요? 전교생 앞에다가 말춤 췄어요. 말춤. 강남스타일. 근데 그걸 추는 거를 뭐가 대단하냐 하는데, 첫째, 허리가 온전치 못하면 그 춤 못 춰요. 두 번째, 무릎 관절이 시원하면 그 춤 흉내도 못 내. 여기 한번 저 강남스타일 한번 일어나서 쳐볼까요? 몇 사람 이래 춰겠어요? 뭐지? 일어서지도 못한데 93살, 90살 넘어는 현직 총장님이라 의사분이고 말춤 추고 하루에 공부를 2시간씩 아직도 한대. 쓰임받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갈수록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약속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 나를 누가 들어 쓰냐? 조폭이 들어 쓰는 사람이냐? 마귀가 들어 쓰는 사람이냐 할 때 주님이 내 남은 여생에 쓰임받고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몇 살에 들어 쓰셨느냐? 80살에 들어 쓰셨어. 몇 살에? 80살. 80살에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창성 메디칼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의료기기 회사인데 거기 계시는 변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회장님은 현직의 회장님인데 올해 연세가 몇 살이냐? 103살이라. 103살인데 현직 회장님이라. 근데 결혼을 보니까 3번 하셨대. 그럼 103살 먹는 어른이 뭔 저렇게 힘이 좋아가지고 3번 결혼하네 했더니 본부인은 60대 때 돌아가셨대. 그리고 한 분은 또 90이 할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3살인데 자기가 어디 갈 때 운전도 해주고 식사도 만들어주고 옆에서 집에서 여러 가지 가정부 역할도 해주고 온갖 그런 역할을 다 해주는데 그 회장님 건강하셔.
그러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나이가 들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여생에는 이제는 누구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지만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있는 자에게 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3대 법칙이라고 해요. 3대 원리라고 해요. 몇 가지 원리? 3가지 원리. 첫째가 동질성의 원리, 두 번째가 순환의 원리, 세 번째가 중력의 원리라고 해요. 이런 거 다 설명하면 괜히 머리만 아프고 흰머리만 하나 더 생길 테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말 안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달란트 뷰에 어느 주인께서 먼 길을 가면서 그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주었다고 해요. 근데 이 1달란트가 뭐냐 하면은 금이나 은의 무게를 말해. 그러면 1달란트의 무게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 성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오늘날 이 무게 단위로 보면은 30kg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34kg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날 아이들 그 돌 되면은 반지 하나 해주잖아요. 금반지 한 돈이 얼마예요? 20만 원.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 1달란트의 가격이 오늘날 환산을 하면은 최소한 10억에서 그 값이 올라가면은 15, 중간에 자르면은 13억. 그러니까 1달란트의 가치가 오늘날 얼마가 되느냐면은 13억이라는 거예요. 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13억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13억이 있으면 뭐 하겠어? 우리 추도 권사님 13억 있으면 오늘 뭐 하고 싶어? 너무 좋아가 뭐 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서 할 게 없어. 우리 권사님은 뭐 하고 싶어? 13억이 있다. 내가 13억이 있다. 뭐 하고 싶어? 반은 헌금하고 반은 가난한 사람. 반은 헌금하고 교회. 아니다. 이렇게 살고. 아이고, 깡통 요양원에 돈 났네. 또 반은 가난한 사람. 반은 가난한 사람 주고. 멋지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뭐 하고 싶어? 13억이 있다. 야, 나 생각도 안 해봐. 뒤에 권사님. 선교도 하고 싶고 뭐 잠깐만 천천히 말해봐. 선교 쪽도 하고 싶고요. 선교, 해외 선교. 예. 불쌍한 사람 돕고 예. 싶고 교회 선금도 하고 싶고 나도 쓰나 쓰고. 영화감 쓰고 싶고. 예, 나도 조금 쓰고. 뭘 제일 쓰고 싶어? 뭐 주름 치마도 사고 싶고. 에이 이거 그거 파이. 그거 파이라고. 이제 그런 거 타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사면 돼? 그러면 싶은 거 자, 저 우리 이영주 사모님 13억 생기면 뭐 하고 싶습니까? 예? 아프리카에 가서 모기장 공장 세워주고 싶어. 아이고, 우리 사모님 12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13억 생기면 아프리카 가서 모기장 좀 나눠주고, 아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13억을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뒀어. 묻어두면 이게 새끼를 쳐요, 안 쳐요? 이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랬더니 주님께서 책망을 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놈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은 불을 넣어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은 이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죄인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죄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미 소용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줬는 죄는 한 달란트를 13억 정도 되는 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가 묻어두고 그냥 있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저주를 해버리느냐? 악한 놈이라고 해요. 두 번째, 게으른 놈이라고 해요. 세 번째, 너는 엄구에 들어가 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항상 뭐를 잘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재능, 달란트를 잘 개발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 땅을 천국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뭐 하는 걸 따라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원격이 다릅니다. 네. 좋아하는 것은 나이와 가치관과 그리고 모든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은 어릴 때나 나이 들 때나 다 똑같아. 안 바뀌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천부적인 재능, 타고난 재능이 뭔지를 깨닫고 그거를 잘 뭘 해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가가지고 장사했더라. 뭐 했다고요? 장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란 장사하는 것과 같다. 뭐 하는 것과 같아? 장사하실 분 손 한번 들어봐. 장사 경험 있는 분 무슨 장사 해봤어요? 많이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뒤에 분은 뭔 장사? 칼국수. 칼국수 장사. 예. 한번 다음 주에 칼국수 해볼까? 예. 밀가루에다가요. 밀가루. 콩가루 좀 넣어가. 콩가루 넣어가. 좀 넣어가 치대에 놨다가요. 시간 데다 놨다가 우리가 수염하고 밀어가 팔아가지고 그까지가 아무 공부 시켰어요. 그걸로 공부를 시켰어. 돈 벌었네. 그거는 뭔 장사했어? 저는 두 가지라 했는데 한 가지는 야채 장사 해가지고 돈 1,400을 버리가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만 안 줘요. 찌먹어버렸어. 에이구. 그래가 죽어버리고. 와. 그거 기름도 신자인데. 너무 믿고 주는 사람도. 그래 하여튼 뭐 저 야채 장사도 1,400만 원을 벌었는데 친구한테 그만 빌려줘가 뛰어버렸대. 지금 못 받았어요. 그 주고 없어요. 내가 빨리. 살아있으면 원장님한테 좀 받아달라고 제발 받아주는데. 조금만 해두지. 아이고 주여.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하는 이 말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지를 깨닫고 그거를 잘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축복받고 이 땅을 천국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것, 여러분 저는 20대 30대 뭘 좋아했느냐? 기타를 좋아했어. 기타. 우리 목사님도 아시고 저도 전 목사님도 기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타 치는 낙으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저 방에 들어와가지고 기타를
치고 있으니까 너 기타 치면 빌어먹고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하니까 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박상을 내버려가지고 태워버려서 뭐 이런 음악은 딱 나오고서 막 가출을 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후회를 많이 해요. 그때 내가 왜 기타를 쳤는지 모르겠어. 그 젊은 나는 이거 하면 좋은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거는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성경 보고 설교 연구하고 준비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 네. 이게 많이 있었죠. 그러면 옆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보이차 뿌려놓고 그거 마시면서 설교 연구하고 하면요. 밤 10시고 20시고 관계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네. 최고 행복해.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목사하라고 보내는 모양이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요 뭘 잘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에서 웅변대회만 나갔다 하면 1등 했어. 1등을 했는데 한 번은 2등 한 적이 있는데 왜 2등을 했냐? 기억이 나기를 날아다니는 가방이라고 하는 동화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필요하면은 가방 열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타면은 딱 그 순간 가방이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 날아다니다가 그만 이 사람이 까불다가서는 뭐였냐? 머리가 떨어져서 죽어버렸거든? 이제 그런 동화인데 제가 그거를 이제 대회에 나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 김천 촌놈이 돼가지고서는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이 말을 대가리 떨어져 죽었다. 사투리 썼다고 2등했어. 그래서 제가 크면서 하나님은 나를 왜 초등학교 때 웅변을 잘하게 하셨을까? 동아대 이걸 잘하게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여기저기 집회 다니고 설교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이 웅변이나 동화를 하려면 첫째 원고를 보면 안 돼요. 동아대에 나갔는데 뭐 원고 보고 이러면서 그 감점이 너무 많아요. 유명한 유행가 가수가 나와서 악보 보고 불러요. 한 사람도 안 불러. 다 머릿속에 기억하듯이요. 그 어릴 때부터 이 암기하는 훈련이 된 거거든요. 동아대에 나가든지 또 웅변대에 나가가지고 하는 그게 돼서 그런지 설교하게 되면 어릴 때 그게 그대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가 이제 종이 막 3장 4장 설교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렌즈로 사진 탁 찍는 것처럼 머리에 쑥 돌아버려. 한 장 들어고 2장 들어고 3장 들어고 4장 들어고 막 10장도 들어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하면은 옆에서 그게 그대로 눈에 보이듯이 막 기억이 나니까 굳이 뭐 원고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라 하면은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명 자른 사람 혹시 죽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그걸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개발하셔서 이 나이 드신 노후에도 꼭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삶이 사라지느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하는 동안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삶의 원리는 우리에게는 동질성의 원리가 있다. 무슨 원리가 있어?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모이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모이고 닭은 뭐하고 모여요? 닭끼리 모여. 그래서 다 모이기 때문에 선한 거는 선한 일을 불러오고 악한 거는 악한 걸 불러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이 동질성을 잘 설명해 놨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은혜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은혜의 씨앗이 있으면, 기쁨의 씨앗이 있으면은, 사랑의 씨앗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씨앗이 있는 것처럼 끼리끼리 몰려와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길을 한번 잘못 들면 계속 가야 돼. 나쁜 길 가다 보면 계속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선한 길로 들었으면 선한 길이 나와요. 근데 이 가는 길을 중간에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자기 습관 바꾸기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번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 그래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했더니 무당이 교회를 가라고 들었대. 그 무당이 왜 교회를 가라 합니까 하니까 자기 아들 하나는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또 아들 하나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 이 어떻게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어떤 대학을 들어가면 좋겠나 하는 걸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점쟁이가 간 거예요. 무당한테 물으면 안 가르쳐주겠나. 그래 가가지고서는 그래 어떻게 왔냐. 우리 아들들이 좀 그 점을 좀 쳐달라고, 악기를 하나는 직장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데가 좋은지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사주팔자라고 해서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이 다 되라는. 그걸 큰아들을 됐더니 이래 해보더니 네 아들은 뭐 이래 하면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래. 그러냐고. 그리고 또 있나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하고 둘째 아들 이름하고 사주팔자를 딱 줬더니 갑자기 그 무당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예인이라 하더래. 왜 그래요? 했더니 이 인연이 나를 시험하나 왜 이런 장난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줬는 네 아들하고 사주팔자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이름을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건 날 시험하는 거야 뭐야 하고서는 막 욕을 먹었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둘째 아들 시끄럽게 콧구멍 두 개로 숨도 잘 쉬고 살아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이상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더니 한마디 묻더래. 혹시 그러면 네 아들이 신 중에 제일 큰 신인 예수 신을 믿느냐 묻더래. 그래서 자기가 잘 몰라가지고 큰아들 보고 야 네 동생 혹시 교회 다니냐 물었더니 엄마 맞아, 얼마 전부터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러더래. 그랬더니 그 무당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네 아들은 원래 죽은 아들이야. 지금 이 나이 때에는. 근데 예수 신인 네 아들을 살려줬다. 아멘. 죽음의 길을 바꿔놨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이런 데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말고 큰 힘이 되는 교회 가라 그러거든. 그런 무당 만나면 밥 사줘야 돼. 그 무당 용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는 길을 순환을 악순환을 하니까 하나님만 안 돼.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가정의 자녀들도 50도 못 넘기고 단명하고 이런 길은요 끊기가 어려워. 한번 저주를 받으면. 그런데 그 길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길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순환이 바뀌어요. 아멘. 어떤 저주의 길이나 악순환의 길을 들어갈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축복의 길로, 아멘. 은혜의 길로, 아멘. 천국의 길로, 아멘. 생명의 길로 아멘.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갈수록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서나 천국같이 주님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달란트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